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통해 백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어 서로 한 몸이 되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이 결혼식과 같다면 구원받은 삶은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하듯이 결혼 생활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며 붓을 든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잘할지 몰라도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일을 잘하지 못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안에서 남을 섬기며 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참으로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죄와 비방, 살기 등등한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참을 수 없는 비방자요,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온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평생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분쟁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9년이 지났지만 결혼식의 그 떨림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가? 바울 사도의 말을 빌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현재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정말 강도 만난 자를 구제해준 천사와 같은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슴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면서 아내에게 부부가 10년이 되면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높아진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여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참지 못해 폭발할 때가 이 부부 생활 10년이 되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부 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되는데 처음 믿은 그 감격은 없어지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단순한 무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은 두 글자로 경외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충분히 이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자연 만물, 이 우주 전체를 통제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해가 길어지고 주변의 나무에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오늘 이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운행되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고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확신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은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구원됨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함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을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한 당신께서 행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밑 빠진 독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물에 내 몸을 던져 풍덩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강물 같은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의 몸을 던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그 강 같은 기쁨을 만끽하고 그 생명수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통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등대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